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섯으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결과입니까? 모두가 잘됐다고 박수치고 환호해야 할 이때에 이런 해피엔딩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고 증언합니다. 요나는 화가 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꼬기까지 합니다. 내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제가 도망한 것 당연하지 않아요? 이런 말투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앗수르가 망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선포하라니 만약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물러터져서 용서하실 게 뻔하고 그래서 도망가다 잡혀와서는 대충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웬걸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 못된 놈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또 내리셨던 심판을 거두시니 하나님이 못마땅해도 너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씩씩대는 요나를 다독이시고 설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시지요. 요나가 대충 심판을 전하고는 언덕에 올라 초막을 짓고 앉습니다.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을 구경할 요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선물하십니다. 뜨거운 떼약볕 아래 그늘이 생기니 요나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는 새벽녘에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해 뜰 때에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가 뜨겁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요나가 혼미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소리쳤을까요? 그때 그런 요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런 성질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성질 부릴 것 다 부리고 투덜댈 것 다 투덜대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긴 한 성질 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쳤겠지요. 성질이 나서 퉁명스럽게 쏘아대는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따사로운 미소와 요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성질하는 요나, 그 불같은 요나, 뻑하면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투덜대는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지요. 요나가 그 후로 어찌 변했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요나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지요. 첫째는 끝까지 참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비록 투덜대며 한 말이지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용서해 주셨고, 무엇보다 투덜대고 성질 부리는 요나에게 가장 크게 이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도 아시고, 그래서 성질이 북받쳐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도 보셨고, 대충대충 순종하는 척 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한성질 부리며 비꼬고 투덜대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그 말투가 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십니다. 화내지 않으십니다. 그 성질 다 받아주시고 그 마음 다 받아주십니다. 도리어 입체적으로 요나를 설득하시지 않습니까? 배 타고 도망간다고 풍랑 일으켜 막으시고, 바다에 빠지니 물고기 시켜서 삼키게 하시고, 또 회개하니 물고기가 다시 육지에, 아마도 니느웨 앞바닷가가 아니었을까요? 그 육지에 뱉어내게 하시고, 덥다고 박넝쿨 덮으셨다가 벌레 먹어 치우기도 하시고, 동풍 불어 머리를 혼미하게도 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짓궂은 아빠가 어린 아들 이렇게 저렇게 달래는 듯한 모습을 느낍니다. 사랑이지요.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니느웨 큰 성읍의 모든 사람들, 특히 자후를 분별하지 못하고 애꿎게 죽어갈 가축까지 생각하시고 한성질하는 요나를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요나서에는 특히 이 사랑 많고 푸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예수께서도 성령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 나를 나쁘다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서서히 다독이며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마음을 우리 또한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마음 가득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신 사랑이 크신 사랑이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대충 전하는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에도 왕부터 가축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당연하시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요나를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한성질하고 제멋대로인 요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한성질 부리고 제멋대로 구는 누군가를 오래 참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반문이십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좌우를 분별 못하는 이방인도 받아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만 있다면 이 땅의 진정 화평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아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시기도 하십니다. 편견 없이 모두를 받아주고 인내하며 참아주고 있는 그대로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선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로 이 세상에 서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현장 중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대로 성질 부려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바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길 기도하길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편견과 급한 마음과 제멋대로인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로 불살라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 작은 마음을 통해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란 찬양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입니다. 주님처럼 넓은 마음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내가 머문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므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 따뜻하고 넓고 참으로 사랑 가득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